오늘은 시편 82편이고요.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 시편 말씀에 오늘 여러 말씀을 좀 찾아봐야 돼서요. 계속 찾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여기 PPT로 계속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읽을 때는 이쪽 화면을 봐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시편 82편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제목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상하게 들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대신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의 정체를 조금 궁금해하고 혼란스러워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부활한 세례 요한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을 좀 속이려고 하시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시고 그랬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대로 그리고 들리는 그대로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에워싸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시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2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말을 듣고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시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했던 그 많은 선한 일들 중에 너희가 뭐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거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10장 3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특별한 일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이라는 그런 민족으로서, 그런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언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자신을 신의 아들, 그러니까 스스로를 신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방 민족들이야 왕들이 그렇게 많이 했었죠, 그렇죠?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신의 자리에 그렇게 올랐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건 뭐를 했건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거나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하신 이 반박의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3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여기 나오죠.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우리말 번역에서는 신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 원어를 보면 사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신, 즉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예수님의 논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8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율법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불렸다라는 거예요. 시편 82편 6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주목을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신이라고 불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이미 불린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패할 수 없는 이 성경에 그런 방식으로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이 성경에 그렇게 신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옛날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 시편의 맥락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편의 맥락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재판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재판을 하는 사람들, 재판관들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불의한 재판관들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들. 이 재판관이라고 하면요, 당시 사회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을 비롯해서 사회적인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권력자들, 통치자들을 지칭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서 신이라고 성경이 지칭했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즉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과 그렇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구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 같은 이러한 권세자들이 본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실 수는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요, 동시에 예수님은 근데 무엇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냐 하면은 사람에게 이 신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어떤 면에서는 정당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자들이요, 자신을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들의 의도는 뭐냐 하면 그들이 본질적으로 신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말들은 다 틀린 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신이라고 불릴 수도 있었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불릴 수 있었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불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그러한 대변인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받아서요, 이 하나님의 대변인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여야 하는 그러한 책임과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요 그러한 책임을 다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잘 아실 텐데 그 말씀도요 정확하게 이 원리의 기초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시면은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것, 권세를 가진 자를 거스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하고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자들을 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역할을 이 권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세자들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두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얼마나 그 역할에 충성하는지 아닌지는 다음 문제고요. 본질적인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한테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어색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다른 그런 용례들을 보면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한 표현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8절하고 9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될 때 찾아보시면 거기에 재판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재판장. 근데 거기에 이렇게 각주가 돼 있을 거예요. 각주가.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각주가 돼 있어서 그 재판장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 거기서 사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맥락상에서 이 엘로힘은요 분명히 재판장이에요. 저기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오실 수가 없어요.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색하지만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거부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82편은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복잡하실 수 있는데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세우십니다. 선한 권세든지 악한 권세든지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지상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에 합당한 존중과 순종 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듯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반대로 이 권세 있는 자들, 권세를 받은 자들은요 자신의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한 어떤 이기적인 결정을 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고대에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다들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 일이나 다 하면서 이것이 신탁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반대입니다. 정확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권세가 아니어서 그래요. 내가 얻어낸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아래서 그 권세를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은 거기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왕이 되면은 율법서를 필사를 해야 됐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 자기 손으로 써야 됐었고, 그것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서 읽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뭔가를 더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통치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권세를 받은 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무거운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권을 많이 주신 만큼 더 큰 책임을 요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요 시편 82편의 배경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 위에서 이제 이 시편 82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었던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이 사회 안에서 국가 안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이제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2편 1절과 8절 혹은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같이 하기도 하는데 그 말씀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말씀들을 보면요. 혹은요 이 전체를 그냥 아삽의 기도로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보든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의미상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먼저 1절은요 이 2절부터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책망과 경고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배경을 제시를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의 재판관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통치자들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 권세자들,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상황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무슨 말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서 계시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그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요 자기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권세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8절에 보면 나오죠. 8절에 보시면 제일 끝에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 나라가 크든지 작든지 어떤 나라든지 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들의 주인이시고요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 모든 권세의 주권자시고요 그리고 재판관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사건이요 사실 다니엘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다니엘 1장부터 4장의 말씀을 한번 설교로 했었던 적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섬기던 신 여호와라는 신은요 완전히 패배를 한 거예요. 완전히 바벨론의 신들에게 완전히 패배를 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은 어떤 힘도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방 왕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 2장 21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왕을 패하고 세우는 일이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말하지도 않았던 그 꿈의 내용을 이 다니엘이 다 드러냈고요. 그 해석까지 정확하게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요 정말로 느부갓네살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자신의 바벨론 성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신이 이룬 것들에 이렇게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이룬 영광이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산과 들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다시금 그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회복시키신 거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 35절 보시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 당시에 절대 왕정의 군주였던 느부갓네살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됐었던 것은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가짜여서 혹은 그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권세를 주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통치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궁극적인 통치자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로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권리가 있으신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안타깝지만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2절을 보시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 언제까지 하려느냐라는 이 표현 시편에서 자주 보셨을 거예요. 언제 주로 나오냐 하면은 고난 가운데서 탄식할 때 주로 사용됐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탄식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그 권세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악한 자들의 낯을 봤다라고 말을 해요. 편애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편파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악한 자들을 편애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무엇이 됐든지 그들에게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재판관들은요, 이 왕들은요, 이 통치자들은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불공평한 판단을 하기에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그럼 뭘까요?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 3절 말씀은요, 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가난한 자와 고아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23장 3절 6절을 보시면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둔해서도 안 되고 정의를 굽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든 고아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편애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공의라는 겁니다. 공의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그들에게 필요했었고요, 하나님은 재판관들이 그렇게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가난한 자가 나오고 고아가 나옵니다. 또 곤란한 자, 빈궁한 자가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사회적인 약자들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고대 사회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의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 약한 자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공의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거야, 그것은 이상한 일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 사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주 똑같이 획일적으로 평등한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보시면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다만 그러한 약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차별받지 않고 억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요, 사람들은요,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혹은 그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꼭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상대적으로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착취하면서 살아온 것이 우리의 인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힘으로 억눌러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문제는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자기 아래 굴복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기 욕심을 그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해왔습니다. 부자는요,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배를 불렸습니다. 그럼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들 피해자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한 자들의 등골을 빨아먹었습니다. 절대적인 가해자와 절대적인 피해자가 있었던 것이 아닌 거예요. 상대적인 힘의 원리가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의 권세를 세우신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악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권세들을 우리 사회 가운데 세우신 겁니다. 그 좋은 예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 이 욥은요, 족장 시대의 사람이에요. 족장 시대의 사람인데 그 욥기에서 이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을 보면요, 욥은 분명히 권세자, 가진 자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신의 힘이나 부로 이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굉장히 애썼다라는 것을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욥기 9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그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네, 욥은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를 자신에게 주신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살았었던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권세를 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자들의 책임은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그 사회 안에서 악을 억제를 하고 선을 권장하는 일을 해야 됐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됐었고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그들의 권세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8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는요, 그런 하나님처럼 그 권세를 사용해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요, 이 타락한 유다를 바로 세우면서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중요한 성읍들의 재판관들을 두는 거였어요. 그 재판관들을 두면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역대하 19장 6절 7절을 보시면,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네,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국민에게서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권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세우시고요, 하나님과 같은 그 공의와 긍휼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요,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 시편입니다. 5절 보시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있다라는 그 중요한 사실을 그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혹은요, 알면서도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흑암 중에 왕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사회를 지탱하는 그 질서가 요동치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받은 힘이 큰 만큼 그들의 영향력도, 이 사회 안에 끼치는 영향력도 큰 겁니다. 이 시편 82편이 기록된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보면요, 정확히 이러한 이유로 멸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읽기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예언서들을 읽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 우상 숭배하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불의예요. 불의. 그 사회의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행하는 불의함입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그 지도자들이요, 목자가 된 게 아니라 늑대가 되어 있었던 그 사회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미가서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미가서에 보시면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합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정확히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선을 권장하고 악을 억제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면서 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노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미가서 3장에 조금 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9절부터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바로 그 통치자들, 불의한 재판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결국 이 공의와 긍휼,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공의와 긍휼을 행하지 않은 이 통치자들로 인해서 유다 사회의 터가 흔들리게 된 거고요. 그리고 멸망하게 된 겁니다. 사회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권세자들 자신도 그러한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시편 82편 6절하고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들은요, 신들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신들이라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자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의 통치 가운데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상 대리인이 되지를 못한 겁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신처럼 여겼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불의와 무자비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은 그들을 권세의 자리에서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죽음으로써 그들이 쌓은 그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깨닫지 못했고요,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흑암 가운데 왕래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은요, 신이 아니라 단지 사람일 뿐인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었던 이 두루 왕에 대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성취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드리는 건데요. 에스겔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너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너의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두루 왕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가 단지 사람일 뿐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같은 공의와 긍휼을 보이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죄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자의 교만을 꺾으시고요, 그들도 단지 연약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알지 못하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권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은요, 이것은 원리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보고 있었던 현실은 아닙니다. 그가 보고 있었던 현실은 사실 뭐였냐면요, 여전히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그 사람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악인의 낯을 보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공의가 베풀어지지 않은 그러한 사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시편을 마무리를 합니다. 8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이 일은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악을 소멸하실 거고요, 그리고 완전한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자들의 기도가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그리고 이 기도가요, 신약으로 오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꼭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뜻을 시행해야 할 그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이 재판관들이 그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요, 우리의 이 권세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정치적인 성향하고 관계없이요,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치자가 권세를 잡았든 그렇지 않든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요, 계속해서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이 흑암 가운데 왕래해서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이 권세자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요, 그들을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러한 태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이 말했습니까?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음을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 국가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사실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작게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는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어느 정도의 권위, 어느 정도의 힘은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의미에서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상 대리인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요, 우리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공의와 긍휼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은요, 아까 그 두로 왕의 경우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권세에는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의 통치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우리들에게도 얼마만큼의 권위들, 권세들을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책임을 동일하게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이라면 나의 아내를 어떻게 대할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면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후배들을 어떻게 대할까, 나의 학생들을 대할까, 혹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억울한 자들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처음에 언급했었던 그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그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끝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논리적으로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결국 그것을요, 더 거절할 수 없는 사실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요, 그 안에 누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권리를 모두 내려놓으시고요,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온전히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권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권위를 내려놓으신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은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셨습니다. 가진 능력으로 예수님 뭐를 하셨습니까? 자기의 병을 고쳤나요? 자기의 먹을 것을 만드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먹였고요,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은 약자들을 대변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도요, 그 하나님을 어떠한 왜곡도 없이 세상 가운데 드러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구약의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과 같은 공의와 긍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요, 이 참되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또 경고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같은 공의와 긍휼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